하나님의 말씀은 응항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불같은 시험을 만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야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하는 매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환난이요, 큰 불시험과 같은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바로 2절에 12장 1절 이전에 11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자, 28절 29절 30절을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12장의 큰 환난이에요. 그런데 28절을 보니 흉년이 들어 더욱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29절을 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요, 바나바와 또 사울의 손에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다시 12장 25절에 오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1장 후반절을 보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서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 보면 등에 기름을 지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가게 되는데 큰 환난과 불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시험이 여러 가지로 각종 많은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토록 순종하고 길을 나아가는데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주의 성도들로 이와 같이 불시험, 여러 가지 각종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불같이 연단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이와 같이 지극히 어려운 환난과 이와 같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은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에요. 또요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입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고 헤롯이 베드로를 이와 같이 죽이려고 잡았으나 하나님이 직접적 간섭하고 개입하심으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한 헤롯을 직접 심판하심을 통하여
오늘 본문 24절 25절 환난을 경험하고 지극히 어려운 믿음의 시험 시련의 기간을 거둔 지나간 이후에 불시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요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24절 25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불시험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던 헤롯을 심판하심으로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때가 왔음을 오늘 우리는 24절 25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4절 25절을 가지고 불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려움을 통과한 환난을 통과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유대인들과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환난을 통과했어요. 불시험을 통과했어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흥황하여 더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말리고 다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24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죽지 아니하고 더욱더 흥황하게 되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쪼그라들고 기도가 끊어지고 교회가 이제 끝나겠구나.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함을 통하여 그 환난의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셨고 환난이 이제 불시험이 통과되는 가운데는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직접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흥황하게 되도록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된다는 것은 24절에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건가요? 오히려 환난을 통과함을 통하여 전도자들이 더욱더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2장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은 죽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본문을 보니 전도자들이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일이 더 흥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문을 꽁꽁 닫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와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죽음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더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하는 축복은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가보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보시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지금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석 달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설교하고 권면을 해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하고 여기에 유럽 전역에 있는,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퍼져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널리 확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설교가 매일 이루어지고, 그러면 정작 여러분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계절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요, 주님만 의존하게 되는 은혜의 계절이 와서 이 은혜의 계절로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영적인 삶이 강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심히 크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일이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계절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기업은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헌신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헌신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세계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교회 역사 가운데 미국의 신앙 때문에 아메리카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 중심으로 보스턴 지역에 그들이 일어섰을 때 보스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그 보스턴을 통하여 결국 미국 전체가 오늘날 이 시대까지 복음의 교회들이, 복음을 외치는 교회들이 크게 왕성했던 것은 바로 그때의 은혜의 계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말씀이 흥하는 은혜의 계절이 오면 그 은혜의 계절이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4절에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불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의 체험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와 같이 말씀으로 지배되는 은혜로운 가정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오셔서 25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환난과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축복하시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 부분은 사도행전 11장의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보냈는데 언제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극히 큰 환난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25절에는 결론은 뭐예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렇다면 큰 시험과 불시험과 같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시는 것인가를 두 번째 알 수 있는데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불과 같은 시험과 위험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심판했어요. 헤롯에게 심판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경고로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환난을 통과하고 안전하게 되었어요. 정작 그 어려운 때 들어갔던 사울과 바나바는요, 안전하게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었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 불시험을 통과한 두 번째 축복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불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 66권 전체는 증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일단 야곱이에요. 형을 피하여 도망갔어요. 다시 주님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11조를 드리고 그와 같은 약속한 야곱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처럼 그가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환난과 시험 속에 우리 주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셔서 야곱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했어요. 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만큼이나 창세기에서 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 시험은 누구에게 받은 시험이냐면요, 형들이에요. 형들. 외지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원수들도 아니에요. 형들에게 의하여 팔려가서 그가 큰 불과 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불시험과 같은 곳에 두었고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어서
형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앞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불시험 같은 곳에 그가 이르게 됩니다. 31절 22장 31절 32절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에 너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분명히 시험에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는 돌이킨 후에,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돌이킬 거예요. 그런데 일단 베드로를 이 불시험 가운데 넣게 될 겁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결국 베드로 앞에 이 불시험이 있어요. 그는 이 불시험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분명히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불시험에서 다시 건져내요. 그의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강하게 해서 형제를 건져내는 그 일을 주님이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이 베드로는 불시험의 건짐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4장을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에요.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 세상적인 거, 더러운 거, 그걸 다 태워 없애려고 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목적이 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2장 25절로 오세요. 이 불시험 가운데 들어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그런데 불시험을 통과하고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으로 더욱더 연단이 되어서 안디옥에 다시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특별히 어려울 때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을까요? 어려울 때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흥황할 때 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들에게도 연단이에요. 두 사람에게도. 그러면 왜 두 사람에게 이 연단을 주실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이들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요. 이방 선교 1차 여행이 시작되어지고 2차, 3차 선교 여행이 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이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들을 이때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오고 특별히 그 시험도 큰 어려운 시험인 불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여 그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는구나, 불시험 이후에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연단을
통과한 이후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사도행전 12장 25절 세 번째 축복이에요. 불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은 세 번째 어떤 축복인가?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정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요 마가는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세요.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가 이미 여기 언급이 되어요. 요 마가는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 어머니 집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가 되어 있는데요. 요 마가의 아버지는 또 누굴까요? 마가의 아버지. 이 마가의 아버지는 바나바. 여러분 25절 다시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요 바나바와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의 조카라는 언급은요. 이미 골로새서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장차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방 선교 떠날 때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가는 사람. 그런데 이 마가라는 자는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요. 가다가 이 마가가 아직 믿음에 연약해서요. 시험거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집니다. 선교 2차 선교여행은 둘이 갈라서서 선교여행을 각각으로 가게 돼요. 그럼 이 마가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베드로와 동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래서 특별히 로마 교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불러요. 사도 베드로가 내 아들 이와 같이 마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헤어졌어요. 그럼 이 마가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과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마가에게 명령을 해서 다시 마가가 바울에게도 성실하게 되고요. 베드로에게도 매우 성실한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굉장히 챙겨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누가와 마가를 동시에 언급해요. 즉 바울의 사역에서 이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또요 베드로의 사역에도 이 마가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마가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돌보는 일에 마가가 결정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마가예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그러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큰 시험과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12장 25절은 바울과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사람이 갔는데 돌아왔는데 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가?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마가라는 인물이 추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25장 25절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연단을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 새로운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서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연단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일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왁게라는 목사님은 제가 찾아갔어요. 조다의 목사님과 함께 찾아갔을 때 시큰둥하고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수고하는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고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제가 가서 설교한다는 것에 너무 기대감에 있고요. 또 나아가 일하는 분도 자기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했으면 하는 심령을 품고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무엇을 말하죠? 지금까지 일본 선교의 사역에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요 불시험을 통과한 거, 과연 일본 선교를 끝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통과했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본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오늘 25절을 통해 확신을 갖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이 원리를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회복하십니까? 그런데요, 62장에 가보면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끝까지 시험을 통과한 자들, 연단을 통과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2장 25절, 불과 같은 시험, 연단, 이때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연단되어 끝까지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축복, 연단을 통과한 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금 병상에 있는 지사님에게도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까지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이후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오니 연단을 받을 그때에 의심하거나 또한 걱정하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연단, 금과 같이 연단되어지는 기회로 여겨 우리 주님이 정금과 같이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적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일본의 성도들과 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